생계를 위하여 일상적인 일을 하고 삽니다. 즉, 직업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특수한 환경이나 상태가 원인이 되어 직업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생계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에 관한 주의 말씀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직업이 바로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그들을 군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광야에서 멸절되기까지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라면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 그들은 결단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에겐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선민 그들에게 육체적 싸움이 있었다면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종말의 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군사라는 직업 외에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라는 직업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마땅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지 아니했는데 예언을 하려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경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즉 거짓 예언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다름질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심판만이 주어지는 것이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를 통하여 증거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이 제자에게로 부활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름질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면류관의 상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기 위하여 나는 복음을 들고 다름질하는 경주자라고 자기의 직업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군사에 이어 다름질하는 경주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직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포도원 농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가 계셨습니다. 실과의 때가 되어서 실과를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낼 때마다 농부들은 하나님이 보낸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그 종들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어 차례 종들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상속자, 자기 상속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하면 농부들이 그를 공경하지 아니할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속자, 주인의 아들을 공경하기는커녕 포도원 밖으로 내치고 그마저 죽이고 우리가 상속자를 죽였으니 주인의 것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일을 타인들에게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농부들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께서 농부로 택한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로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른 사람, 즉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맡기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를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농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실이죠. 과실을 맺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과실을 더 많이 맺도록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주의 성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귀한 열매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농부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직업이 바로 사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사신이란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웃나라,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냐고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원방에 있는 강대국을 찾아가서 그들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 평화협정을 맺은 강대국에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세상 이방인 나라 강대국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의 말씀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사신만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너희에게 간구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구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업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육체의 생계를 목적으로 직업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은 세상 육신의 삶을 위하여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직업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후로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 그 소중한 자기의 재산과 부를 버리고 주를 쫓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눈이만 바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의 속속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강권하는 주의 군사, 주의 경주자, 주의 농부, 그리스도의 사신. 이 직업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부터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육체의 죽음, 그것이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삶,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영원한 생명, 이제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영혼으로 사는 영생의 삶이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만 영생의 소망을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축복을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저 사람들, 저들은 왜 그렇게도 잘 삽니까? 겨우 고작 그 정도의 축복을 사모하며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너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헛되니 헛되도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권세를 거머쥔 솔로몬이 했던 그 고백을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직업은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직업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직업을 갖고서 남은 여생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직업인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